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앞에다 붙이면 촌뜨기를 생각하게 하고요, 무시하고 지방으로 아주 이렇게 경멸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방 이름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새 줄기와 다윗의 뿌리, 그 집안의 그 줄기와 뿌리에서, 근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나무보다 먼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사렛하고 닮았습니다. 네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닮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사렛은 그렇게 촌동네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구약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습니다. 기름 부었다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마시아흐 혹은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내용도 들어있고, 나사렛, 촌에서 살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고,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고, 귀신 쫓는 능력이 들어있고, 축복 권세가 들어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게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기름 부었다 하는 내용은 그냥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에서 기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될 때,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될 때, 또 하나는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세 번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붓듯 하셨으면 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를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 엘로힘으로 나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늘 같이 다니며 역사하시는 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테오스. 그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문장을 읽다가 보면 성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고 시작하죠. 여기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는 성자 하나님. 자,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테오스예요. 여기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서 같이 하셨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왔죠. 아들 하나님도 나왔죠.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내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나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 38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종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선지자가 될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456회나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기사는 15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약의 예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럼 이때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안 썼어요. 아직.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나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프로페테스라고 말하는데 그걸 뜻을 말하면 프로는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하는 뜻이에요. 프로페테스는 뭐냐면 사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진사, 찍사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찍사가 찍어가지고 사진을 현상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못 읽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시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전했죠, 선지자들이. 근데 선지자의 대빵, 왕초, 그분 선지자의 최고봉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을 찍듯이 찍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드러내서 보여줬다 하는 게 그게 신약이에요. 그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안 읽어서 모르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선지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하고 18절 18은 발음이 이상해가지고요.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서 이것을 전달해 줄 분이 오신다 하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연도와 계셨던 기간을 여러분은 들으실 때 어느 정도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몇 살까지 살고 가셨다고 들으셨어요? 네. 몇 살? 어떻게 해서?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33년 40일 동안 계시다 가셨습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장막을 치셨으니까 장막절날 오셨겠죠? 장막절 끝나고 해를 건너서 6월절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6월절까지는 6개월. 아시겠죠? 6개월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 보니까 몇 세쯤 되셨더라? 30세쯤 되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건 아셔 몰라? 아셔. 여러분이 다 아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건 아시죠? 그러면 장막절날 오셔서 그 다음 3년을 지나고 그 다음 6월절이니까 몇 년이에요? 33년. 그리고 그냥 가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일에 그 40일 동안 무엇이었나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해드려요.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요. 성경 그냥 덮어놓고 믿죠.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펼쳐놔야지. 그치? 펼쳐놓고 믿어야지. 자, 33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33년 그 40일 동안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날짜를 기가 막히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주 집중력으로 역사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초실절도 안 나오고, 초실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도 안 나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도 안 나오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장막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맞추시지만 시작에다 맞춰야지. 탄생하는 날에다 딱 맞춰야 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날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 그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생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날. 그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날이 없으면 다른 7명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쫙 맞춰, 날짜를. 기가 막히게 딱 맞춰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외치고 돌아가시죠? 이루었다! 성경에 있죠?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6월절 날. 그 소리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까지 일을 다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럼 돌아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일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일까요? 성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 텐트도 치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96개 뭐 기둥도 세우고 이제 은받침에다가 그다음에 48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 텐트에다가 치는데 그냥 물돼지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수양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염소털로 덮고 그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냥 그룹을 수놔 가지고 덮고 4겹으로 덮죠. 사복음처럼. 그게 4겹으로 덮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는 속죄의 뚜껑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가는 대로 즉사해버려요. 사람이 살려면 휘장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휘장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쫙 찢어져서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을 내줘서 이제는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즉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그 휘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 들어가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네. 그 6월절 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정월 열흘날 그리고 14일 날 하면은 계산하면 5박 6일이 돼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엿새 전에 도착을 하고 만찬을 하니까 5박 6일이 되는 거예요. 5박 6일.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팍 씻으면서 대제사장으로 죽으러 가시오. 갈릴리 촌 사람들, 쫓아온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6월절 쉬는 날, 그날은 못 사니까 끝나고 목요일 다음 날 금요일 날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일 날 못 가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 3일 72시간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랑 가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으로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 받았어요? 베다니 마리아지. 복음성가에 막달라 마리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 해야 그게 옳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믿지 말고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러 돌아가시게 될 때 그냥 갈 수가 있나? 그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 하나만 아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장례를 예비했구나. 복음이 전하는 곳은 어디든지 이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은 계속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의 아이콘은 베다니 마리아예요. 대제사장 기름을 부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구약에 2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하고 7장 2번 딱 나오죠? 그 멜기세덱은 한 번 딱 나타나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복제품이에요. 천사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은 복제품, 카피가 한 번 딱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실 때 기름은 베다니 마리아한테 붓고 부음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실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알고 싶어? 알고 싶은 사람 읽어봐 하면서 히브리서 5장에
근데 7장에 보면 그 양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같고 뭐 꼭 예수님하고 똑같은 복제품, 카피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 대지상이다 이 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죠. 아론은 대속죄일날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되죠? 이것도 중요해요. 2번 드려야 돼.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속죄가 되고 난 다음에 염소를 가져다가 2마리 가져다가 1마리는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1마리는 무인지경으로 저 광야에 갖다 놔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죠? 그럼 예수님은 대속죄일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2번 드려야 돼요? 1번 드려야 돼요? 성경엔 단번에 그랬죠. 왜? 죄가 없는데 왜 2번을 드려? 그래서 단번에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아시겠죠?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완성하셨느니라.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알고 말고 일로 와 이라차이마세 얼른 와 얼른 주님께서 환영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거 이 대제사장이 이 사역 예수님께서 마치셨을까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변호사, 보혜사를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네.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나는 왕이 아니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왕이야 하고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호산나. 축복이 있으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 아니야. 성경에 의하면 왕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백마 탄 자하면 예수님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저 그리스도라고도 그러는데 아니에요. 백마 탄 분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세요. 마지막에 오실 때도. 그래야 왕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해서 쓰다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건 어디냐? 하늘들이 있는 나라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세 번째 하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같이 계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이거 확실하게 하자면 안 됩니다.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시면요 재림하실 필요가 없잖아. 서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만났대. 빼박준 거지. 성경적으로 볼 땐 다 틀리는 거야. 어떻게 만나 예수님을? 세 번째 하늘 갔다 와야 만났는데. 바울이 한 사람 갔다 왔죠. 요한이 한 번 보고 오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셋째 하늘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방법이 조금 비슷한 게 있긴 있지. 꿈에 보든지 환상이 뭔가 보였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든지 그 중에 하나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그냥 까불까불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공중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호령. 바로 주의 호령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천사장.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천사장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머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사장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 천사장, 무슨 뭐 루시엘이 천사장이고 7 천사장이 있고 다 이거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세상에 엊그제는 신천지 요 이단 잡것들이 저한테 아주 지네들 뭐 특별 세미나 한다고 오시라고 편지를 보냈어. 이런 잡것들 같으니라고. 아니, 내게 편지를 보내? 신천지 이런 잡것들이? 말도 안 돼. 이런 잡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보면 싹싹 잡아내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공중에 자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나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지 그날과 그때는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는데 진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공중에서 만나기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중에. 공중 아니 거기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7번째 나팔 불 때 똑같은 날이에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거나 똑같이 계시록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 불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다. 아주 머리에다 새겨놓읍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든지 먼저 출발을 했든지 무덤 속에 계시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그 세 가지로 그 못 들었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봐 완전히 삼정을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냥 짱 됐대 하고 나팔 불면 안 깰 사람이 있을까? 다 깨지. 그때는 성도만 깨는 거예요. 성도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깨는 거예요. 딱 들려와요. 그 양은 자기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어난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왕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합격자만 추려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100년 살아가는데도 참 슬픔 많고 죄 많고 이런 마귀들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것도 길자면 길고 짧다면 짧고 100년 산 사람 보고 여러분 100년 산 사람 보고 오래 사시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러면요 싫어해요. 한번 만나면 100년 산 사람 있으면 만나고 99세 된 사람한테 설날 인사해가지고서 백수장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놈 새끼야 그 새끼 그 저기 절하라고 는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네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그 세배하면서 뭐 잘못했나. 아이고 아버님 백수장 하십시오. 99살 곧 100세 되는데 100살 살고 죽으라고 그러더니 이 새끼 나보고 죽으라고 하더라. 나쁜 놈이야. 야 이 사람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99세야 지금. 그 당시 자네 말 실수했구만. 그래서 다시 세배 갔대잖아요. 다시 세배 가가지고서 아버님 또 백수상 하십시오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100도자 넣었던가 하더니 싹 돌아앉아서 그렇게 기분 좋아하더래요. 죄 많은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감금을 시켜버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겠다는데 안 좋아. 난 좋아.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된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 세상이죠. 세상과 연결되죠. 그러나 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는 사탄, 마귀 이것들 일체 없습니다.
그것을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된다고 말이죠. 어려워도 이거 한번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알 때까지 난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 것이다 하고 내가 하니까 그래야 우리 천년왕국의 기쁨을 함께 맛볼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모든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마귀가 신망하거나 생각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 나가라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10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안 찌르면 안 나와. 찌르고 3927 해야지. 39권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66 이걸 싹 카드 넣고 예수님 카드 넣고 딱 하면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인데, 다음 주는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나 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저 기도의 능력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말씀의 권세 받고 그냥 막 견딜 수 없이 그냥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그냥 하나만 깨닫고 나면 그냥 막 즐거워서 춤을 추고 싶고, 그런 생활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탁 태어난 사람은 먹고 싶어 하잖아. 애들 뭐 안 가르쳐줘도 엄마 탯줄 자르자마자 하고 물 줘, 젖 줘. 왜냐? 탯줄로 이렇게 어떤 걸 중생하고 나면 새로 이 세상 바깥에 나오면 그 탯줄 갖다 주면은 죽어요. 바깥에 나와서 먹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 젖이나 고나나 이런 걸 물이 타서 주든지 그걸 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잃어버렸던 것, 눈물도 되찾고 최고의 사랑도 되찾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을 되찾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교회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사랑이 열매가 되고 은사가 되고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거 우리 압니다.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진 찍듯 찍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